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야임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네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이들은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었고 그 공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건져주셨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 처해진 공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개월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찾는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 각오하고 기도한다고요? 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어 이제 힘이 없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하스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는 여인들을 유혹하여 잠자리에 들고 이러한 행위들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물건을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타락되어진 이 존재, 이 아들, 이 두 명이 이 나라를 인도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더 이상 눈 감고 보실 수 없어서 사람 지팡이 블레셋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때에 이 빈냐 호네스가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고 승전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비누와 호미아스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어깨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 이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전쟁이 이길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야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짐으로써 비누와 홈리아스가 어깨가 올라가는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듯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 법궤를 둘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데 그 진영으로 보냈을 때에 기럇 여아이림의 사람의 집에 거하게 한 겁니다. 다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지만 아직 제사장에게는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여호와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사모한 거죠. 사모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은 마음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제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을 요구합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거든 여호와를 위하여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폿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신뢰가 이방신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자기 평생에 믿어왔던 신입니다. 이 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선교 초기에,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선교가 힘들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어려운 겁니다.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였을 때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 온 힘을, 온 정성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편은 세상에라 발담그고 어느 한편은 하나님께 두고 어느 한편은 이방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일치시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며 온전히 집중하시면 하나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의 위험입니다. 자, 이제 이 블레셋 위험은 이제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따르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든 안 해보든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블레셋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모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흩어져 있어야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경건하게 무릎을 연하여 기도할 테니 당신은 미스바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꼭 거기에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어디로 오라고요? 미스바로 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다 모여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저 한가운데 지금 모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블레셋이 놓칠 리 없습니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때 쳐들어가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블레셋이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국가 또한 내놓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위기가 올 때 우리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실은 이제 이 시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고 우리의 전략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방어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쳐 죽이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는 점점 좁혀옵니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기 위해서, 저들을 없애기 위해서 점점 몰려옵니다.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점점 위협해오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목청을 높여 기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위기와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할수록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모여오면 모여오고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은 그냥 포기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 광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인생의 광야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그날에 가까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진 겁니다. 이 신호는 전진입니다. 뭐라고요? 전진입니다. 전진하라! 싸워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이 시점에서는 기도를 벗어난 겁니다.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적들이 몰려오고 나를 위기 속에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의 신호가 있기 전에는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임진왜란의 내용을 다룬 KBS에서 9시 30분에 해서 10시 30분에 끝납니다. 행주 대첩, 아주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낸 승리입니다. 권율 장군으로 나오신 분이 신호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저들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가만히 있어라. 병사들이 무섭고 떨어도 활을 쏘면 안 됩니다. 장군의 명령이 공격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공격할 때까지. 10만 대군이라도 전열이라, 이 열이 깨지면 전쟁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10만 대군이라도 10,000명을 가지고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진열 자체가 깨져버리면 전쟁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저희를 어지럽게 하시니 이미 이들은 전쟁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열 자체가 깨져버린 겁니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순간 이미 하나님은 블레셋이 가지고 온 창과 칼이 누구의 무기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스바로 모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하나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졌던 이 에벤에셀이 하나님 나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벤에셀은 자꾸만 생길 겁니다. 자꾸만 성도님들 앞에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에벤에셀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에벤에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또 나의 직장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적 삶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저희가 작정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오늘 오직 예수 교회에 에벤에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에벤에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직장에, 성도의 사업장에 에벤에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